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등장하는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 배웠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17장과 18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른 이 세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이 멸망에 이르는 그 세상을 붉은빛 짐승을 탄 음료로 묘사하고요.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우리 잠깐 표를 보실까요? 우리가 함께 했던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지요. 1번을 보면 편지의 서문과 인사말이 있고 6번을 보면 맺은말이 있어요. 그렇죠. 서문과 인사말 그리고 맺은말 그 가운데에 환상이 4개가 등장한다라고 했어요. 환상이 4개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에는 엔프뉴마티라고 하는 헬라어가 딱 4번이 등장을 해요. 4번이.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그래서 이 엔프뉴마티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4개의 큰 환상으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론과 결론을 빼면 요한계시록은요, 사실 환상이에요, 환상.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큰 환상 4개가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보면은요, 첫 번째 환상은 7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했고요. 두 번째 환상은 세상에 일어날 일들. 세 번째 환상은 세상의 최후.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환상은 천상교회, 이 교회의 최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은 교회 주제가, 두 번째 환상은 세상, 세 번째 환상은 세상, 네 번째 환상은 교회. 이 교회와 이 세상의 운명을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와 세상은요, 각각 이 2개의 모습들로 대조를 이루면서 그려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뭡니까? 어린 양의 신부와 음녀, 큰 음녀. 또 하나는 예루살렘과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교회의 대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구나.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예루살렘과 대조를 이루고 있구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세상과 교회의 운명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과 교회의 운명을 2개씩 대조를 하여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의 신부와 음녀로, 예루살렘과 바벨론으로, 여자로, 건축물로, 도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서 계시록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장에서는 큰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를 하는데 다 뭡니까? 세상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7 대접 심판을 수행한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이리로 와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땅의 임금들이 이 음료로 말미암아 음행했고 땅에 사는 모든 자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음료가 등장하는데요. 이 음료의 음행의 상대가 누굽니까? 땅의 왕들, 별볼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배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음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음행의 영향력이 전 지구적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그 여인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이 여인에게 놀아났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라. 자, 그 많은 무리에 앉았다라고 했는데 그 물을 두고 뭐라고 해요? 백성, 무리, 열국, 열국은 많은 나라들, 그리고 방언들, 많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한 개인, 한 나라, 한 백성, 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나라와 모든 시대와 모든 백성에게 군림해가지고 음란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큰 음녀예요. 큰 음녀.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의 그 여인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음녀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불신의 세상 전체 그 자체를 두고 음녀로 묘사한 거예요. 교회를 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어린 양의 신부라 하듯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의 길을 고집하는 그 사람들, 그 세상을 음료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3절부터 보면은요, 이 여인이 벌인 음행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성령님께서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요한은요,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를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가만히 봤더니 그 몸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 적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붉은빛 짐승은요, 7머리와 10뿔을 가졌어요. 그 위에 올라타 있는 그 여인을 봤더니 옷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막 꾸며놓은 거예요. 그리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금잔 속을 봤더니 뭐가 있어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그 음잔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음녀의 이마를 봤더니요,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하는 이름이 낙인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자줏빛, 이 붉은 옷은요, 일반인들이 당시엔 입을 수 없는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그래서 그녀가요, 굉장히 높은 신분의 재력을 가진 존재임을 알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까지 한 겁니다. 얼마나 사치스럽고 화려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신을 꾸미고 가꾸는데 많은 돈을 쓸 만큼 부족함이 없어요. 마음껏 즐기고 누리는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유익을 다 누리고 편의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그러한 여인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함께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진 않아요.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라요. 12장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배웠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아들을 낳은 여인이 있었다라고 했죠.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왕관을 쓰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 여인이 임신했어요. 그런데 애를 낳으려고 애를 쓰는데 3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7머리 10뿔이에요. 그래서 이 용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하는데 실패하지요. 태어난 아들이 곧장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이제 아이를 낳은 이 여인을 이 용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6절에 보니까 어디로 도망합니까? 광야로 도망하며. 그렇죠. 1260일을 하나님께 양육받기 위하여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1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용이 어떻게 하지요?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합니다. 여자가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지요. 그러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물을 토해 가지고 여자가 떠내려가게 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물을 다 삼켜버림으로 여자가 건짐을 받은 사건. 우리가 이게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태어난 아이는 예수님이다라고 했고, 그 임신한 그 여인을 구약의 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로 피하여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그 여인을 신약의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광야에 등장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누구다? 교회다, 교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어린 양의 신부, 교회를 요한계시록 12장에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27장에도 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자를 어디서 요한이 봤습니까? 광야에서 봤어요, 광야에서. 17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자, 3절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근데 거기서 뭘 봤습니까? 여자를 봤어요. 근데 그 여자는 뭘 타고 있어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요, 두 여자를 본 겁니다. 똑같이 광야에서 봤어요. 근데 한 여자는 어린 양의 신부로 순결한 여인으로 등장하는데, 또 한 여인은요,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분위기가 전혀 다른 이 여자가 지금 대조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어요.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온 세상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든 그 음녀라는 겁니다. 비싸고 화려한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값비싼 귀금속으로 치장을 하고 혐오스럽고 음란한 내용이 가득한 그 금잔을 손에 들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사치스럽고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여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6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자의 특별한 점이 또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뭡니까? 피에 취해 있는 여인이에요. 피에 취해 있어. 여러분, 피에 취해 있다는 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굉장히 잔인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피를 마시고 피에 취해 있는 여자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사람을 많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누구의 피라는 겁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굉장히 적대적이어서 그들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여인이 바로 지금 이 붉은빛 짐승을 탄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 의해서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고 피 흘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요, 뭘 타고 있었습니까?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붉은빛 짐승은 온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우리가 12장에서요, 용이 등장했잖아요. 용, 마귀, 예뱀. 근데 용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어요? 붉은 색깔이었어요. 근데 그 용이 뭐가 있었죠? 7머리와 10뿔이 있었어요. 그렇죠? 12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17장에 오면은요, 붉은 짐승이 나와요. 이게 용이냐?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이 짐승은 특이한 게 있어요. 12장의 짐승과 다른 게 뭐냐면은, 여러분 12장에서 그 붉은 용이 13장에 가면 누구를 불러냅니까? 두 짐승을 불러냈잖아요. 그렇죠?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불러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근데 17장에 오면은 어떻게 등장을 해요? 용이라 하지 않고 붉은 짐승이 나오는데 7머리 10뿔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짐승이 하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요,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하나가 된 겁니다. 악이 아예 똘똘 뭉쳐서 한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17장의 쭉 내용들을 보면은요, 7산이 있었다. 7머리를 얘기하는데 8번째 이 머리가 등장한답니다. 7머리 가운데 나중에 8번째 머리가 나오는데 이 8번째 머리가 짐승 전체를 대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등장할 강력한 최후의 적그리스도를 8번째 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 뿔은 어때요? 이 여덟 번째 머리와 같은 권세가 없어요. 나라를 얻지 못해요. 그런데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그래서요, 이들이 이 권세를 받고 좋아하는데 이 권세를 누구에게 이름한다고요? 여덟 번째 머리에게 자기들의 권세를 다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에게 열 뿔로 대변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또 권력들이 가담해가지고 한 세상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짐승 여덟 번째 머리는 멸망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12장 13장에서는 붉은 용이 12장에서는 먼저 붉은 용이 해산한 여인을 상대했지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13장에서 짐승 둘을 불러냈는데 17장에 오면은 어떻게 된다? 이 붉은 마귀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아예 하나로 표현되어서 이들이 여덟 번째 왕 머리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을 거머쥐고 하나님과 싸운다라는 이야기로 정의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무조건 막 써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을 다 감안해서 표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함께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브라데가 말라버렸다고 했죠. 그래서 동방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지요. 누구의 입?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입에서 나와가지고 천하 왕들에게 이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으로 불러 모으잖아요.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은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하 왕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에 의해 가지고 미혹이 돼 가지고 전쟁, 하나님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이 세상에 쏟으시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은 핵전쟁이나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 이기는 법은 뭐라고요? 벌거벗지 않는 것. 옷을 지켜서 자기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자, 그런데 이들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구약성경 읽어보면 무기토라는 지역이 있는데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곳, 하나님의 백성과 유브라데를 건너온 그 민족들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애국과 아수르가 막 싸우고 바벨론과 싸웠던 전쟁이 많이 벌어진 그 지역을 무기토라고 하는데, 이게 무기토냐라고 할 때도 그런 지명이 없어요. 사실은요.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다만 큰 전쟁이 임할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회를 진멸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의 최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조리 남김없이 철저하게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직언이에요. 그래, 그것을 알고 성도는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거룩하게 보존함으로 순교를 감당하더라도, 온갖 박해를 감당하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므로써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여자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이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이라. 자, 한 몸처럼 이 밀착해가지고 더 없는 이 미로를 즐겼던 음녀와 이 붉은빛 이 짐승의 최후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최악의 최후를 보게 돼요. 예? 최악의 최후가 이 음녀의 최후입니다.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합니다. 망하게 합니다. 벌거벗게 합니다.
그녀의 살을 먹습니다. 불로 아주 살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를 볼까?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hate her, 그녀를 미워했다. 그리고 bring her to ruin, 그녀를 망하게 했다. leave her naked, 그녀를 벌거벗긴 내버려뒀다. 벌거벗긴 채 내버려뒀다. eat her flesh, 그녀의 살을 먹었다. burn her with fire, 불로 그녀를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즐기더니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 겁니까?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긴 채 내버려두고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끔찍하고 처참한 상황입니까? 예. 그 최후가 이와 같이 최악으로 마무리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악의 성격, 악의 삼두체제라고 하는 이들의 성격이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한 줄 알아야 돼요. 즐기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최후는 어떻게 한다? 더할 나위 없는 아주 참혹하기 그지없는 고통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악의 존재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 이 세상 세력들에 대하여 미화해서도 안 되고요, 두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최악의 고통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증언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각별한 분별력을 갖추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주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의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가 맞게 되는 최후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양육국 받는 어린 양의 신부도 있는데요, 반면에 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음행하는 음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을 누구를 위해, 뭘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은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도 하지만은 음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신부인지 아니면 음녀인지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린 양의 신부의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음녀의 길인지를 점검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과 그 탐하는 정욕도 금방 아니면 언젠가는 사라지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큰일 납니다. 나그네처럼 잠깐 여행 간 사람처럼 다시 생활 근거지로 돌아와야 될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로 지금 이 시간들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를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예수 믿은 자에게 주어진 그 성령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역하며 자기 육체의 정욕의 길을 자꾸 쫓아가면 성령에 탄식하고 근심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매를 들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은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의 그 성격들이 있죠. 속성들이 나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사과를 한 입 끼우면 어떻습니까? 사과의 그 맛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맛이 나오듯이 성령님이 맺는 그 열매는요, 9가지의 그러한 맛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지배 속에서 성령을 따라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9가지의 그런 모습이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한 면면이 정말 점점 더 풍성해져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과 싸우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등등. 다시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세요. 육체가 내 안에서 육체의 일들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마땅한 생각, 마땅한 길을 쫓아서 나아가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요, 특징이 뭡니까? 큽니다. 커. 길은 넓어요.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어떻습니까? 좁습니다. 문이 좁아요. 그리고 길은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멸망으로 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생으로 가는 문에 들어가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안의 가족 한 분 한 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린 양의 신부로 살길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 속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사는 삶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하게
맺히는 삶입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에 생명길을 걷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는 삶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한 주간과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이 되다가 영원한 그 영광에 이르는 주안의 가족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